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생각과 가치관과 유행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죠. 목적지를 잘못 누르면 엄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을 달려가면 엄한 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어요. 이러한 반성을 함께 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를 위로해주는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천국 티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할 때 누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죠. 지난주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요약해서 봤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고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 바로 사람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모든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신입사원들이 직장을 들어가면요, 3개월 동안, 저 예전에 그랬어요, 식충이라고. 왜냐면 밥값 못한다고. 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제자들이 변합니다. 세워져요.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한 후에 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니까 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이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이야기해서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불효막심한 이 탕자를 아버지는요, 정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탕자를 위해 새 옷도 입혀주고 새신도 신겨주고 새로 반지도 띄워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래요. 그냥 내가 나와 다시 함께하니까 너무 좋구나.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무나 행복하구나.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 좋다라고 이거 그 자체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픔을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답답함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지은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꼭 안기면 신기하게 내가 무너져요.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것들이 하나둘 풀어집니다. 상처가 녹고요. 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정체성을 다시 기억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람을 세우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소그룹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제 현장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곳, 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곳, 때로는 내가 사랑 못 받을 행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사랑해 주는 곳, 이곳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요. 요즘 시대가 개인화되었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소그룹은요,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럴 때 사랑을 깨닫거든요. 누구나 그곳에 오면 위로받고, 누구나 그 모임에 가면 격려받고 새 힘을 얻는 공간입니다. 마치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사랑방이 어떤 곳이죠? 옛날에 손님들이 오시면 머물던 공간이잖아요. 누구라도 와서 회복되는 공간입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은요, 수요일 저녁 9시에 모이던 청년 소그룹이었어요. 다들 직장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알바를 마치고 그 교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의 삶, 각자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기한 것은요, 회사에서 억눌렸던 아픔들이 그때 나눠져요.
알바하면서 당한 서름들이 나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요. 가족 간의 관계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간 삶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함께 웃기도 하며 함께 울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며 끝납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시간은 서로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 나눈 것들은 항상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있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죠. 이런 모임이 좋으니까 서로가 이 시간에 모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뭘 통해 세워진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예배와 이 소그룹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통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요? 은혜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아멘. 우리는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음식 며칠간 굶어 보셨습니까?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체력도 딸리고요, 면역력도 떨어져 가지고 병에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병에 걸리듯이, 음식 먹지 않고 병에 걸리듯이 영혼이 병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도요, 그냥 먹기 힘들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씹어야 돼요. 씹을 노력이 필요해요. 아이들은요, 밥 안 먹을 때 엄마가 막 입에 넣어주잖아요. 나중에 크면은 숟가락질은 혼자, 숟가락 젓가락질은 혼자 하지만, 그 숟가락 젓가락질도 스스로 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바로 말씀을 먹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 소화가 무엇이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듣기만 하면은요,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깨물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마치 밥을 먹듯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신기하게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 표정에서 드러나고 내 말에서 드러나고 내 행동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교육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감사한 것은 혼자 붙잡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화시킨 말씀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나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인지를 주변에 나누면요, 신기하게 그 은혜가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그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은혜를 나눠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요, 말씀을 들을 때보다 말씀을 나눌 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돼요. 무엇을 전하는 교회요?
사랑을 전하는 교회. 사랑은요, 흘러갑니다. 필요한 곳으로, 채워져야 되는 곳으로 흘러가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이분이 늘 웃고 남을 배려해요. 그래서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웃고 다니면서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이 찌푸리고 얼굴 가운데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죠. 동일한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 특별히 이 비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게 기본이에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내 감정, 집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주일날 감정 상할 때가 많아요. 교회 나오는데 준비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시간이 있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 내려놓고 내 계획들 내려놓고, 분명히 일적으로도 바쁜 일정이 있거든요. 그 일터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또 특별히 집에 놓고 온 맛있는 음식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청소년부 예배를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청소년부 설교를 왔는데 머리를 산발하고 왔어요. 이렇게 안 씻고 오셨어요, 일부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왜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 통화를 하세요. 설교하다 말고. 네. 그리고 중간에 급한 연락이 왔다가 카톡도 하세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네. 애들 보라고. 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잠깐 멍도 때립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네. 자, 여러분, 이런 예배를 보면서 어떻게 피드백 하시겠습니까? 어떤 피드백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런 예배에 꼭 참여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의 어린애들의 그 시야로 맞추면, 만약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유튜브에 생중계한다고 봐요. 유튜브 라이브를 틀어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말씀을 먹을 수 있고요, 꼭꼭 씹을 수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예배라는 기본적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끊임없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여러 번 드린다고 자랑이 돼서도 안 돼요. 예배 참석으로만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주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분주한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또 주님, 이번 주일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시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일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구역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다시 모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피드백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멍하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으십시오. 주보에 적든지 어디든 적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자정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해야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변해요. 내 말이 변하고요,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이 반응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요, 나눌 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 구역 모임은요, 나눔 중심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 카톡방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받은 은혜를 적습니다. 카톡에 적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살게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을 하나 씁니다. 그러면 옆에서 하겠죠. 네, 저도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쫙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쯤 또 올리는 거예요. 한 주간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한 주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낼 때 온전히 어떻게 돼요?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구역으로 모입니까? 왜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서로의 원동력이 되고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시대는 점점 개인화되지만 신앙은 점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도 통일시키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여러 번 드렸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씀을 살라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의 은혜로 살라고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삶인데 막상 예배만 드리고 삶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제일 나중에 들은 말만 기억한대요. 우리가 능력이 좋지가 못해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면 무엇을 기억해요? 제일 나중 예배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후 예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기억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해보니까 가족들이 은혜를 나눌 때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가서 피드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게 좋았어, 저게 좋았어, 이렇게 살 거라고 함께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소그룹에서도, 각 모임에서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은혜가 계속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일을 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대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역대의는 임시 방편입니다. 어떻게든 모이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소그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나눈다고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나눴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살아내자. 한마디로 말씀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 가운데 먼저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온전 주님께서 섬겨줘. 아버지, 결단합니다.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더 큰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었을 때 우리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소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길로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더 사모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삶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나타내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꿈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너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아버지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삶의 자리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때 온전히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상황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도움과 주의 축복이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